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2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가 제목은 긍휼을 사랑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기억절은 시편 112편 4절 5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정직하게 생활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측면보다는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정직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정직한 분은, 도덕적으로 정직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예수님의 정직을 이어받는 건데,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정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을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의, 차다크죠.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이런 구절이 있죠. 그 마태복음 가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납달리 스불론 땅이라고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사망에 앉은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큰 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정직이 주님 저는 흑암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빛이 없군요. 저에게는 정직이 없군요. 하는 그런 정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하시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사사기 그 4장에 바락, 그러니까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에게 백성을 모으라고 할 때 바락이 사사기 4장 10절에 바락의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 성소라고 말씀드렸죠. 게데스로 부르니 일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더라. 이때 바락이 그 가나안 그 왕이 보낸 그 시스라와 그 군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군대 앞에 수십만의 군대 앞에 1만 명이 오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계속 성경은 뭔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주제가 하나예요. 왜 하필이면 스불론과 납달리일까? 그 위에 이사갈도 있는데. 좀 이따 우리가 공부하는 그 므낫세 반지파도 가깝게 있거든요. 위에 단지파도 있고요. 근데 하필 왜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했을까? 그는 이 마태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누구예요?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참 이게 스불론은 이제는 정실 부인에게서 나온 사람이고 납달리는 그 정실 부인이 보내준 아니죠. 그 라헬의 그 빌하죠. 라헬의 빌하. 그래서 그 빌하의 그러니까 라헬의 몸종으로 나온 납달리.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표가 그 에브라임의 그 후손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갈렙 유다 지파. 근데 갈렙은
이방인이었다. 그나스 족속, 가나안 족속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같이 들어간다는 의미죠. 여기도 스불론과 납달리는 그걸 대표하는 것입니다. 스불론은 그 레아의 소생이고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의 소생이었죠. 그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전에도 우리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모여라 했을 때 누가 모였냐면 나땡리스리 나땡리스 60만 대군이 전에는 운집했었는데 지금 1만 명밖에 안 모였죠. 나땡리스. 그러니까 나는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빛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럼 완전히 낮아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나오죠. 1장 9절에 참빛이 일었다고 해요. 참빛. 지금 우리는 빛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빛.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참빛이 있죠. 우리는 최종적인 빛, 참빛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지나치면 안 됩니다. 내 형제가 굶어 죽고 있는데 배부르라 평안하라.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만 배부르라 평안하라 하는 것은. 그러나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과정이에요. 안식일, 율법, 선행, 이거 다 과정입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쳐 가야 되는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닌 거죠.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꾸어줘야 됩니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해야 돼요. 정의, 미시파트. 그러니까 말씀이죠. 율법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사랑한다는 거. 이번 주 그 팔복에 산상순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몇 개 나옵니다. 긍휼이 나오고 그다음 화평케 하는 자, 화평, 에이레네 포이오스,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은 에이레네. 그러니까 두 마리 소가 한 곳의 목표를 향해서 한 멍에를 메고 가는 걸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평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 동행하겠느냐 그 말씀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계속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뭐 요한복음에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이 그 얘기고 19절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따라하는 것뿐이다. 그 요한복음 5장 그 같은 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나는 하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심판하라는 것을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만 한다. 뭐 이런 구절들은 뭐 많이 있습니다. 그 8장 18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28절이네요. 28절을 보면 여기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이고 제가 38절을 잘못 읽었네요. 28절입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냥 스스로 힘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진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됐다 이거죠. 예. 내가 이렇게 너희가 계속 있었거늘 어찌 나를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줘서 그랬거든요. 그때 항상 너와 함께 있었거늘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시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본받는 게 그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의 선행과 예수님의 어떤 자비, 긍휼 이런 거를 본받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왔어요. 그거는 참빛이 아니에요.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의로운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냐면 이렇게 자기 부인, 자기 삭제, 화목제물이라고 하죠. 이 화목 아팔라소는 아포 플러스 알로소를 플러스 합병한 그 복합어입니다. 화목제물, 우리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를 이어주셨는데 어떻게 이어주시냐면 아포 절대적이란 뜻이에요. 아포는. 그 다음에 알로스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헤테로스하고 틀린 게 같은 종류의 다른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부와 콩은 다르지만은 종류가 같죠.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우리는 같은 종류인 건 맞아요. 예.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아포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 위치가 틀려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틀려요. 아팔라스예요. 그걸 인정할 때 화목이 되는 거예요.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은 서서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서서 가로되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게 아팔라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틀려야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절대적으로 다른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느냐? 당연히 후자예요. 왜냐하면 이래야 화목이 돼요.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이 돼요. 아팔라서 완전히 절대적으로 다른 종류가 돼야 돼요. 예. 그 이중성을 다 포함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숨는다는 것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의 그늘밖에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빛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빛이 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둠이니까 일을 못하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둠은 빛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삭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것을 뭐예요? 자비라고 얘기하고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 에레모순에 긍휼이죠. 긍휼. 긍휼이 여기는 사람과 관계된 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이 절대적 가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가난. 그런 가난을 느끼는 사람이 긍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빛과 한몫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흑암에 계셔야 돼요. 예,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그렇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해요. 근데 흑암이 깊음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이 라하프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 하나님의 이 진리와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공부하시는 분들이 라하프를 느끼시거든요. 여유죠. 삶의 여유. 뭐 부자가 돼서 여유를 느끼는 거하고 틀립니다. 예. 부자도 여유를 못 느끼는 거 허다하거든요. 예. 급하고 욕심이 많고 더 모으려고. 이 라하프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라하프의 원조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야 그 하나님의 신이 라하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삭제, 자기 부인이에요. 예.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를 안식일에 안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뭐 내가 안식일 지킨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예. 그 일주일 동안 흑암 중에 살았던 사람이 빛으로 오는 거예요. 어느 빛? 참빛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참빛이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참빛이에요.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절대적으로 흑암 중에 있는 사람이 극률, 에레모수네가 나오는 것입니다. 프투코스에서 에레모수네. 그 화평케 한다는 그 아까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하죠. 에이레네 포이오스. 예. 그러니까 평강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한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와 관계된 팔복은 그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온유, 프라우스, 그 오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8장에 18장에 20장이죠. 예, 그는 겸손하여 곧 낙이 새끼를 타나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20장 3절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겸손하여,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전 정결을 하시죠. 예. 그 의미는 당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성전 대신 당신을 죽이시고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다 도배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참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일곱 번째죠. 이거를 그 히브리 문학의 그 대조 문법, 대조 구조라고 그래요. 대칭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네 가지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전반부 네 개가 있고 후반부 또 네 개.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하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지금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피스메이커죠.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만이 그걸 가능한 거예요. 그 온유가 뭐예요? 겸손, 낮아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낮아짐. 그러니까 이게 다 팔복은 다 나띵니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그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이거 나띵니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거든요. 예,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깔고 앉으셨으니까 제일 낮아진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엎어 쓰셨으니까 제일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야 우리 모든 죄를 다 받으시죠. 그 겸손한 자만이 화평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원래는 너 죽었어야 되는데 너 살아있잖아.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목적은, 너는 원래 율법대로 하면 너 죽어야 돼. 죽어도 12번은 더 죽어야 돼. 근데 지금 살아있지.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애비가 너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원래 너 죽었어야 되는 거야. 그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원래 너는 율법에 비추면, 우리가 원래 아버지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원래 돌 맞아 죽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율법에서는 반드시 그 아들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원래 너는 돌 맞아 죽을 아들이야.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누가복음 15장 29절에 큰아들은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도 이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 쓸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예. 그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 그러니까 그 내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내 것을 가지고 간 둘째 아들은 돌아왔잖아요. 아, 이게 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버지 안에 다 있구나. 이 아버지는 여기서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목적인 것이지,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다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목적이라면 큰아들을 칭찬해주고 그를 위해서 양을 잡아줘야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29절이네요.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목적이 아니죠. 이게 목적이었다면 아버지께서 그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다. 다 항상 살아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도 죽은 거예요, 사실은. 다 나띵이 쓴 거예요, 사실은. 명을 지키건, 뭐 우리가 계명을 지키든 안식일을 지키든 뭐 깨끗한 걸 먹든, 어차피 먹지 않는 사람과 방불해요. 똑같아요. 조금 더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요. 빛의 그림자, 그냥 빛이에요. 뭘 먹고 안 먹고, 뭘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참빛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참빛의 그림자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것이 생긴다는 얘기죠. 참빛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뿐이지 그거 자체가 실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그 증거일 뿐이지 실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실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불교의 경전 중에 그 최고 가는 경전 중에 하나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보시가 첫째예요. 관세음 보살 하잖아요. 관세음 보살. 그러니까 세상의 그 관자재 보살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보시라고 그러거든요. 그 보시는 내가 어떤 행위를 선행을 하고 절대로 알리지 않는 걸 보시라고 그래요. 그 보시 다음에 이제 그 지계 계명을 지켜요. 그리고 정진 항상 똑같아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인욕은 뭐냐면 남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해도 항상 참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선정, 어떤 항상 기도의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지혜, 어떤 사람의 말도 다 들어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6가지 이 법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는.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와 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실은요. 계속 지금 12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아마 13과 내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남을 도와줘야 되고 자비로워야 되고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 맞아요. 근데 이것이 이슬람이나 불교나 유교나 다 있어요. 공자, 맹자, 노노, 맹자 다 있습니다. 기독교도 있고요. 그래서 흔히들 기독교와 이런 모든 종교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다 흑암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교나 다 그 초점이 뭐냐면 나예요, 나. 이게 이번 주 교과에도 저자분이 살짝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점을 나한테 맞추면 안 된다고. 맞아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내용은 성경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초점이 다 나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보시해야 되고, 내가 인욕해야 되고, 내가 정선해야 되고, 내가 선정해야 되고,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야 되고. 다 나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이에요. 거기에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빛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참빛 안에도 빛의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말한 빛은 아니에요. 진짜 빛이라 이 말이죠. 나머지는 참빛 외에 빛이라고 하는 거, 어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뭐야? 하나예요. 다 그림자예요. 다 이 참빛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이 빛과 어둠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빛과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둠도 짓고 빛도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
선도 지었고 악도 지었다라고 말해요. 왜요? 다 교보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가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아닌데요. 저 능력이 많은데요. 그거는 충전이다. 충전, 내가 충전시켜 줘서 그러는 거다.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기초 기자에다가 고칠 독자를 씁니다. 이 믿는 사람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 안 믿는 사람이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기독교는 뭐예요? 기초가 틀리다는 거예요. 기초가 세상 종교와.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이걸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12과 내내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 교과의 내용과 역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땡리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이 선행이 나오게 되고 그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우리한테 영광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행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목적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린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내리는 것이 은혜고 참 빛인 거예요. 이번 주 교과 금요일 날 사도행전 551페이지 보게 되면 엘렌 G. 화이트이 참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곧 그 요한일서 5장 3절인가요?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거기 love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service of God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사랑은 여기 있는데 이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도록 만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본주의적으로 풀었죠.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이게 영어 성경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게 좀 돼 있어요. 5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번역이 이것도 조금 다 잘못됐어요. This is the love of God. 이게 정확한 거예요. KJV 성경. For this is love of God. for는 뭐뭐 때문이죠. 이것은
The love of God. 그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of를 하나님에 대안으로 우리는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이것이 뭐냐면 that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his commandments.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keep his commandments, 그의 명령, 계명을 keep,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간직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내 대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신이냐 칼이냐 고난이냐 죽음이냐 권세들이냐 생명이냐 그 어떤 피조물도 천사들일지라도 생명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전에 한번 풀어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적신이냐 칼이 고난이 위협이냐 생명 뭐 천사들 이것도 끊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The love of God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돈 많이 주고 우리를 성공케 만들고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총리 만들고 대통령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근본을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우리를 너무 반대 방향으로 많이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게 특히 한글 성경에 그 한 글자만 살짝 바꾸는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거는 행위로 만명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흑암에 있는 백성인데 사망의 그늘인 백성인데 뭘 알아듣고 뭘 움직여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는데 뭘 움직여요?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3절을 집에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그것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몇 개 있어요, 사실은.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요나서도 보시면 요나서 2장 4절을 보시면 그 요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구약이죠. 구약 그 오바댜 뒤에 요나서 2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쫓겨냈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의지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의지가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미워해도 난 주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위로 막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과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 예, 는 이거를 표현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히브리 글을 표현할 수 있고 번역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 죄인의 몸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을 묘사하거든요. 그 성전을 내가 다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죄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더러운 자가, 예? 어찌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낮아짐의 미학이라니까요. 예. 요거를 제가, 예, 그 뭐야, 표준 세번역, 예,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게 말씀드려 볼게요. 표준 세번역, 예, 그 현대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 가지로. 예, 근데 두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가. 예. 왜냐면 성경의 전체 문맥상 그렇습니다. 예.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2장 4절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보시면, 예, 2장 4절,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첫 번째는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번역이고, 또는 이렇게 됐어요. 또는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으니 주님 계신 성전을 어떻게 다시 바라보겠습니까? 예, 이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 왜 맞냐고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에 비춰봤을 때 이게 맞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돼버리면 성경 전체, 내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내가 사망의 그늘 안에 앉은 백성과 맞질 않아요. 왜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강하게 되니까. 나띵스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아무리 미워해도 난 주님 사랑할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분명히 날 세 번 부인하게 될 거라고. 나띵리스로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나띵리스로 오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범죄를 해서 주님 앞에서 쫓겨났으니 주님 계신 성전을 어떻게 다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예.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을 때만 내가 갖고 있는 빵과 돈이 유용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나띵니스의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갖고 있는 빵과 돈은 흉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왜 마귀가 예수님께 내려오라고 그랬을까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치시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올라가겠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걸 보니까 예수님 끌어내리고 당신 내려오십시오. 이제 좀 쉬시고 내가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을 채워주겠다고. 사탄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거죠. 그것이 행위로 만미의 유대주의,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예수님 피곤하신데 내려오시고 우리가 대신 져주는구나. 정말 좋은 거구나. 이거는 반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의와 선과 생명을 상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예요. 가짜라 이 말이죠.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했을 때 그건 사기인 거예요.
물을 주면 좋은 건데 그들이 목마를 때. 근데 그건 모세의 것이 아니고 모세가 생산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마 이번 그 교과에 아마 못이 박히게 드렸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께서. 근데 저는 선행과 봉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못 읽었네요. 그러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계명으로 몰고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다 지키게 해주세요.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성별되지 않은 마음은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생산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속에서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에서만 이 사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만이 이 사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품위 있는 감화를 끼친다. 아멘입니다. 수요일날 교회증언 2권 201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은 연합한다. 화목이라고 그랬죠, 제가. 화목. 아팔라스. 완전히 다른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포. 절대적으로 다른 거. 그분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그러니까 알로스는 이게 뭐예요? 똑같이 사람 같아요. 그러나 속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분의 사명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유한과 무한을 연합시키시는 것이었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린 유한해야 되고 그분만이 무한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같이 무한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 우린 nothingness고 그분이 왜 something이에요. 그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화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윈도 nothingness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만큼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 남을 도와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그러니까 nothingness죠. 흑암에 사망에 거하는 백성이죠. 그 타락한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 그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어떤 형태로? 타락한 인간의 형태로 계셔야 돼요. 자꾸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은 상태에서 계시면 예수님이 떠나가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오는 이 가끔의 이 사랑, 이 봉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걸 내 것으로 도둑질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생겨나고 많은 지도자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기분입니다. 하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가 그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시련과 슬픔과 또 인간이 당하게 되는 모든 시험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오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분도 우리의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외로움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팠을 때
남의 것에 대한 탐심이 일어나는 거 그분이 충분히 이해하세요. 그분이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 히브리서 그 5장 1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그 죄를 지어서 오는 그 죄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뭐 착한 일 해결해 주다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 문제는 나중 문제로 돌리시고 아버지 앞에서 산상본 9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그래요. 아버지 이 고집세고 이 정말 말 안 듣는 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를 봐서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가보면은 완전히 반대인 사람만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왔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안 오고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왔다고 화이픈이 증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 가르쳐온 거는 다 반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그 시련과 시험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겨야 된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분만 이기면 돼요. 우리는 져도 돼요. 이거 또 오해하실까봐 두렵네요. 이기게 돼요. 근데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이긴 걸 그냥 내세우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는 걸 내세우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그림자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외부 믿지 않는 분들은 저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로 착각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끊임없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얘기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옷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4만 4천이네요. 끊임없이 더러워진다는 얘기죠.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받는 것이구나. 그걸 다시 아주 매일 매초 매 분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명상하게 되고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행위에 의존하고 항상 어떤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종교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거든요. 우리보다 뛰어나요. 그걸 above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력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이해력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그림자예요. 다 버려야 될 네피우스적 사고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사실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셔야 돼요. 정말 좀 기대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곳에 불러주시고 그 정말 엄청난 은혜의 기별을 그 원저자이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하늘에 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나누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또 봉사를 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똑같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근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약자의 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던 선지자들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정의로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정의로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진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걸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의 의도에 대해서 뭐
저자가 아니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대변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이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이거는 예.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를 알리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를 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내 백성은 나오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벨론 안에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꺼내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바벨론인데 저는 흑암의 땅에 앉은 백성인데 어떻게 하죠? 이 사람한테 찬빛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세상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지적해 주러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알레코라고 그랬죠. 책망하다. 죄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주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야, 너 죄가 이런 거야. 의가 이거야. 심판이 이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뒤엎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자리에 예수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16장 13절 이하에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오는 게 됩니다.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린다는 말씀이죠. 성령이 오셔서. 그 얘기는 그전까지는 다 예수님 대신에 다른 그림자를 갖고 다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 어떤 사람은 성전, 어떤 사람은 선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의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이 하이라이트에 있던 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낫지 못하면 이게 이제 페리인데요. 페리 어원이 페리예요. 페리에서 온 말인데 이게 페리소인데 더 낫지 엑시드 능가하다 그런 뜻인데 이 어원이 페리에서 왔어요. 페리는 뭐냐면 other side예요. 이쪽이 아니라 저쪽 편. beyond예요. 저 뒷면, 저쪽 면.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의가.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는 예수님도 인정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누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땐 착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비교 대상으로 하셨거든요. 이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면 했으니까. 예? 이 사람 세상에서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고로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능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일에 2번씩 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토색은 뭐냐면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남을 강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정하게 심판했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 상을 이 세상에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비욘드 이에요. 저쪽 편에 있는 의.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의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의로 봉사와 차원이 다른 의로 긍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착함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최고라 이 말이에요. 최고로 착하고 멋있다. 근데 그들도 안 되더라. 그거를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시면서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라 하는 거예요. 짐 들고 오리 가라. 이건 로마법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꾹꾹 참으면서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십리를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를 마치거든요. 예? 원수를 사랑하고. 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그 7장에 가보면 이 뭡니까? 이 산상수훈이 끝나면서 백성들이 에크프레스 그의 기별은 그 제사장들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예,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기별을 듣고 그들이 다 놀라웠다 그래요. 놀랍다 얘기했어요. 예, 놀랬다 그래요. 그 놀랬다가 에크프레소라고 그랬죠. 제가 에스프레소. 예, 커피 이름인데. 너무 쓰죠. 그건 놀라 자빠질 정도로 쓰죠. 그러니까 패닉을 말해요. 패닉 상태.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이 산상보언을 들었을 때 뒤로 자빠졌어요. 패닉 상태. 패닉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얘기예요. 우린 희망이 없네요. 그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에크프레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7장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7장 그 27절인가요? 예, 가보시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예,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얘기하시면서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게 산상수훈이 마친 거예요.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할 때 이게 놀랜다는 게 에크프레소, 패닉이에요. 패닉.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굉장히 기분 좋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이 산상본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에크프레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절대적 가난이라니까요. 무엇을 집어넣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가난. 거기서 뭐가 긍휼, 에레모 순회가 나와요. 긍휼이. 그러니까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긍휼은. 왜냐면 절대적 가난한데 뭐가 나와야 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나땡니스 자기 삭제 자기 부인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내가 착해서 훌륭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부도 하고 내가 좀 착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가끔씩.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랬더라. 에크프레스, 패닉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제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9장 그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믿음으로 맞냐 의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왜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계속 제자들이나 이 젊은 간원이나 여기 모이는 몇만 명의 그 산상수를 듣는 사람도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땅 되려고 하고 60배, 30배, 100배 맺으려고 하고 그걸 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어지는 것 같아요. 또 다 지었어요. 근데 무너진다니까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차원이 다른 의, 참빛, 그분에 대해서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창세기 8장 20절에 그래요. 저희는 날 때부터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요.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생각.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생각. 이 땅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 그것이 더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은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아니, 다 걱정이 돼요. 사실 지금은 세상도 걱정이 되고 교회도 걱정이 되고 진짜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의회나 우리 국회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아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썩어가죠. 기독교인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과를 연구하면서 오늘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 성경의 진이 말이죠. 차원이 다른 이 페리수오 비욘드예요. 비욘드. 저편이에요. 저편. 이 편이 아니라 other side예요. another side가 아니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게 아니라 저쪽만 돼요. 저쪽. 히브리 저쪽 편에 있는 사람, 강을 건넌 사람, 저편 강으로 간 사람, 그걸 히브리 사람이래요. 이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은 마지막 히브리 사람이에요. 욕단의 자손들, 엘리못, 측량이 불가한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욕단의 장자. 측량이 불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마지막 히브리, 강을 건넌 사람, 그 죽음의 강인 거죠. 죽음의 강. 어떻게 건너요? 철로 역정에 보니까 그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걸 안고 건너더라고요. 소망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나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완전하지 않아요. nothingness예요. 근데 무지라는 그 백성은 뭐예요? 헛된 소망을 안고 그 강을 건너더라 이 말이에요. 헛된 소망. 그래서 하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헛된 소망, 이 세상의 지위와 돈과 권력, 명예, 선행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를 아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 있는 특별 계신 성경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사람의 말로 예수를 아십시오. 뭐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그거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건 모래 위에 쌓는 거예요. 반석 같지만 아니에요. 반석이 아니에요. 너무 작아요. 반석치고는 커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 조묘가 없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진리를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제 목소리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목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계속 알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nothingness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모본을 따라 예수님의 그 nothingness의 모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